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눠주셨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눠주신 대로라고 했고, 부르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눠주셨습니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어떤 특별한 재능 같은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복음 전도자 혹은 사도, 예언하는 사람 혹은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들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나눠주셨느냐? 그 나눠주신 대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또 그가 현재 처한 상황,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도 하시고요, 누군가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종이었느냐? 자유자였느냐? 내가 할례자였느냐, 무할례자였느냐,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처한 그 상황, 그것을 구태여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은 우연의 일치인지 나의 선택의 결과인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비춰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혹은 특별한 직업, 특별한 직무로 부르심에 있어서 나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혹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내적인 확신과 또 평안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있는가? 그리고 또 주변 환경이라든지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에 의하면은 뭐라고 하는가? 주변 환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가? 막고 계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는 부르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르심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전체 내용이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또 서로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홀몸이 된 호랍이나 과부나 혹은 시집 장가가지 않은 처녀나 총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이런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가 아내가 없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성경 표현에 의하면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래는 결혼했지만 홀몸이 되었는데 그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교통편이 험합니다. 노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 데리고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요, 전도 사역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부양해야 할 식구, 또 가족에 대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는 그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가운데에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안정된 가정 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모두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라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원리는 남자나 여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자, 여기서도 받을 수는 없고,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나누어 주신 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들어있고, 태어날 때 선천적인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아니면 다음 세대에 물려지는 어떤 유전적인 질병 같은 게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들어있으며 태어난 이후에 어떤 인위적으로 혹은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즉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또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일평생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이거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과 연관해서는 이렇게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복음 전도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혹은 사도의 은사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 할례자인가 무할례자인가. 복음은 처음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고 그곳에서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할례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절 말씀처럼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일부러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으니까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태여 무할례자, 나 할례 이미 받았는데 무할례자처럼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 출신의 성도로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미 한번 할례 받았는데 할례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무할례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태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유대교로 귀화한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이 전파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믿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죠. 자기들은 혼혈 민족, 그냥 잡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도들이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내려와서 보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함께 갔던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있던 유대인이 되어야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기들의 그런 편견이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구태여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유대인들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교로 귀화해서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이 퍼져나간 데가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내 노력을, 내 공로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을 의지하면, 내 행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종교적인 의식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공로를 의지한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구원받을 자격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육체, 종교 의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은 구태여 유대인의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인으로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 이방인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교로 귀화할 거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겠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와 아브라함, 너와 내 씨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는 별도로 히브리인들은 자기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의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할례 받습니까?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은 구원하고도 관계없고 영적 성장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좀 위생적이고 건강상 어떤 이득이 있다. 그런 점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주신 그 명령들, 그 명령들을 지키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할례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받는, 그 사내 아이면 받는 그 할례지만, 그런 할례를 지키는 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인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종과 자유인.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는 이게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0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만약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밑에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하층민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종,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인데 뭐 다른 게 더 필요하냐? 아쉬운 게 없어요. 답답하고 아쉬워야 하나님을 찾는데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초창기에는 종이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을 당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심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당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상태를 고착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그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망친 종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데 종으로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주인 이야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몰래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런 청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주 안에서 형제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혹시나 너에게 빚지거나 무슨 사고를 친 게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네시모가 종인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르심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 이하에는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분은 종인데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종이긴 하지만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인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신분은, 사회적인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겁니다. 신분은 자유인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지라도, 신분은 종일지라도 그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요. 신분은 자유인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처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남 밑에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직업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종으로 노예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처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헌금에 대한 의무를 주고 매일 행해야 될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을 주고 사이비 이단 교주를 섬겨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을 주고 아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롭게 됐는데 도리어 종교인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이 만든 거짓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에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는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부르심입니다. 구태여 아내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결혼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요, 유대 지역에서나 아니면 이방인들 교회에서 결혼하겠다는 자매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unmarried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좋다. 그건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처럼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하라는 겁니다. 종이건 자유인이건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관계없이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합니다. 종자유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혼, 미혼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결혼을 택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람이 유대인 성도일 수도 있고 이방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떠한 일로 어떠한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른 그 사람들을 능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눠주신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 혼자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한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